노아의 믿음을 보면 노아는 겉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아주 괜찮은 인물이고, 노아는 삶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광신도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훌륭한데 광신도 취급받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광신도가 되든지 아니면 가짜배기가 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굉장히 정상이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잘합니다. 인격도 정상입니다. 남들로부터 존경받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신앙의 노선 때문에 광신도 취급받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전 지구적으로 광신도 취급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가장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노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들,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는 이것보다 더 훨씬 깊이 높이 넓이로 들어갑니다. 피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 세계적인 조롱을 받으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노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네피림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히 노아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인데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은 뭡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인으로 번역합니다. 자이언트. 어마어마히 큰 겁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가서 본 게 뭐였습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입니다. 보고 질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특징이 뭡니까? 기세잖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질려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 헤비급 권투 선수 월드 챔피언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질려버리죠.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질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을 딱 봤는데 경기장에 들어가겠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살 길이죠. 12명이 봤는데 10명이 완전 질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보면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왜냐? 약속의 땅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보고 질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죽였던 바사낭 옥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5m입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키가 5m. 홍수 전에 네피림 있었고 홍수 이후에 거인들이 뭡니까? 바로 아낙 자손, 아나킴. 또 가드의 블레셋 가드의 거인들. 꼬마 네피림이 누굽니까? 2m 92에서 3m 정도 되는 키. 꼬마 네피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동생들도 거인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본 게 뭐 있는가 하면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냥 완전 뭐 이거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에 대해서 알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아낙 자손을 봤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순간에 그런 겁니다. 돌아가자. 갈 수 없다. 그날 밤에 집집마다 텐트 속에서 뭡니까? 통곡한 겁니다. 절대 갈 수 없다. 왜냐? 네피림을 어떻게 이깁니까? 일반인이 헤비급 권투 선수를 어떻게 복싱을 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노아 시대는요, 이런 네피림이 꽉 찼습니다. 거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이언트들이 막 나온 겁니다. 5m, 꼬마 네피림은 한 3m.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막 나왔는데 아름다운 여자들만 데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잘 생긴 겁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이런 고대 유적들 보면 이렇게 부조가 막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에 대해서 이집트에 가면 무덤에 이렇게 아니면 그 엄청난 신전에 이런 데 보면 새겨져 있는 그게 뭐냐? 다 네피림들입니다. 그 네피림이 잘생겼잖아요. 엄청나게 머리가 뛰어납니다.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이렇게 폭력과 강간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더럽혀 놓은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을 다 버린 시대. 여러분, 지금으로 친다면 노아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노아의 형제들 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 다니는 겁니다. 에녹의 직계 자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네피림의 인본주의 흐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 흐름, 타락의 흐름, 폭력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 라멕은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믿었던 게 뭐냐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 메시아인 걸로 착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박윤선 박사는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 안식이라는 뜻인데 메시아적인 이름입니다. 네피림 시대로 타락했는데 노아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노아는 뭘 따라갔습니까? 에녹의 영적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에녹의 영적 노선 흐름을 따라갔던 인물은 누구밖에 없느냐? 지금 노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노아 시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 시대 인구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고대 인물들은 뭘 믿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 믿었습니다. 그게 없어진 시대가 어디냐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세계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 전에 고대 세계는 다 하나님 믿는 신앙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냐? 여호와 신앙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못 이기느냐? 네피림 시대의 문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흐름, 하나님을 거역하는 흐름, 이게 확 가버렸는데 워낙 네피림 사람들이 잘생겼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테크놀로지를 최첨단으로 막 이렇게 발전시키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많으냐? 다 야합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영적 노선을 따라갔던 인물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독고다입니다. 독고다이라는 단어가 뜻이 특공대라는 뜻인데 이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지킬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려면 뭐가 맞아야 됩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함께 걸어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췄다는 결론이 됩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 노아가 에녹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 다 다니는데 노아 같은 인물이 특별한 인물입니다. 전부 세상의 흐름을 다 따라가는데 노아는 뭡니까? 신앙의 독고다이를 추구했습니다. 에녹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그 영적 노선, 이 기조를 확 따라간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인물,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두운 밤하늘에 비치는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이런 별과 같은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느냐? 믿는 자를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 그런 인물이 바로 노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날로 따뜻해집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본인이 왜 모릅니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 보면 내가 키 크는 거 알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그 위에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 기쁨. 노아는요, 영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물. 근데 너무너무 특이한 인물. 왜냐?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노아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지식한 겁니다. 노아처럼 고지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뭡니까? 에녹처럼 걸어가게 된 겁니다. 정조 할아버지 에녹이 갔던 그 길을 노아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는 계시를 받은 직후부터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어떻게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물질 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까? 노아는요, 지금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동하면 미치광이 소리 듣습니다. 이런 광신도도 이런 광신도가 없어요. 지구상 최고의 광신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광신도가 누구냐?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도 에녹은 좀 덜하죠. 하나님과 관계 걷는 게 남에게 이상한 소리 안 듣잖아요. 방주 짓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리고 아벨은 광신도 소리 별로 안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에덴 동쪽에 가서 그냥 짐승 잡아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는 것은 지금 아벨과 에녹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 방주를 만든다. 이건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델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제2의 아담이었던 노아. 제2의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노아를 통해 세팅을 새롭게 딱 하신 겁니다. 리셋시킨 겁니다. 리셋이 뭡니까? 이제는 그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노아 이전에 최첨단 문명이 싹머리 잠기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물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은 언제부터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 시작되는 거지. 노아 때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도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쳤다 소리 안 들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밝히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지시하셨죠.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너는 고피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미치다 소리 듣고 광신도 소리 듣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 상자입니다. 모세를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죠.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그게 방주예요. 그 형태가 똑같은데 커진 게 뭡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모세의 그 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뭐와 같은 겁니까? 엔진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잡아주려면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받치고 있는 딱 묶어주는 용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배를 움직이려면 키를 돌리고 해야 되는데 키도 없는 겁니다.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뭐하고 똑같으냐? 물 위에 떠 있는 바지선과 같은 겁니다. 이걸 만들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는요 길이가 133m 정도 됩니다.
너비는 22m,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3층의 선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왜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미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 그것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 도전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혼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비가 내릴 것이다.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키겠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당시까지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창세기를 보면 땅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안개가 올라왔습니다. 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안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기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안개가 있으니까 뭐가 못 뚫고 들어옵니까? 지구에. 태양의 방사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통 몇 살 살았죠? 보통 900살 이상입니다. 지금하고는 환경이 다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대기가 바뀌면서 이 태양의 방사선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장소가 바다와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이걸 받아들인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묵묵히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묵묵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그래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고 마는 것이냐? 예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왜 정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방주를 만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물가나 바닷가 옆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외딴 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홍수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중동에만 일어난 폭우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대한민국에 물난리가 났죠? 그건 비도 아닙니다. 노아 홍수에 비하면 그 비 수준이 아니에요. 뭐 폭우가 왔다는데, 노아 홍수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랜드 캐니언. 제가 창조과학회 박사님으로부터 거의 현장 가서 계속 강의 들으면서 며칠 동안 봤던 그런 지청들, 노아 홍수의 지구적인 증거들, 이걸 그때 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증거를 보면서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봤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겁니다. 중동에만 폭우 쏟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지구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덮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산 위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배를 만든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야, 방주는 3층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칸들을 막고 창을 내고 이렇게 3층을 만들면 돼. 설교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겁니다. 세부사항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로 노아가 시키는 대로 준행한 겁니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어디를 많이 갑니까? 런던에 많이 가죠. 런던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미국 뉴욕, 두바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도 많이 옵니다.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노아 시대의 최대의 볼거리가 뭐였습니까? 노아 방주입니다. 저 미쳤다고. 저 광신도라고.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아니,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저 외딴 곳에서 만든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올 것을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엔진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배를 잡아주는 용골도 없어요. 닷을 내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내가 마느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적어도 수십만 원 넘었겠죠?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그 당시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만 믿었을까요? 그래, 노아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노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광 가려면 뭘 가면 됩니까? 어디 가면 되죠? 전 지구에서 관광 가려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시가 영국의 런던입니다. 런던 갈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뉴욕 갈 필요 없어요. 두바이 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올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면 됩니까? 방주를 만드는 곳에 가면 됩니다. 지구상 최고의 볼거리, 관광 코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런 노아의 형제들, 저 형님 미쳤다고. 그죠? 노아의 친척들, 저 미쳤다고.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미치다 그럽니다.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어떻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느냐? 어떻게 예수 성천과 성령의 강림을 믿으시느냐?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믿으시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믿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맥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노아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최고위직입니다. 지구에서. 근데 다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대비하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본인이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신호를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신호가 읽혀져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네.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뭐합니까? 아, 저게 그거구나.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머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머두셀라는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 969세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했죠? 에녹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머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임한다. 이걸 분명히 예언하셨죠? 그래서 머두셀라 이름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왜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7씩 넣은 거죠. 쌍쌍이 들어간 겁니다.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저민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 머두셀라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뭡니까? 에녹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머두셀라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머두셀라는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섬찟한 이름이죠. 그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이전 5년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가셨습니다. 험한 꼴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10대 족장 중에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 777세. 그 당시로 보면 단명한 겁니다. 왜냐? 더 이상 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다. 왜냐? 홍수 본다고 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자기 아들 죽고, 그죠? 딸 죽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멕이 만일에 살아있어서 본다면 본인의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 홍수로 멸망받아 심판받는 걸 보는 게 유쾌하겠습니까? 유쾌하지 않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홍수로 죽는데, 내 친척이 지금 홍수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가슴 찢어지겠죠. 하나님이 험한 꼴 안 보도록 뭐합니까? 홍수 타기식이 5년 전에 가자 해가지고 라멕을 딱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인을 받았는데 짐승을 방조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짐승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옆에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짐승들이 쌍쌍이 방주지로 다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안내해서 이렇게 칸마다 방주 안에 칸들이 있으니까 바지선처럼 3층으로 딱 있으니까 탁탁탁 배치해서 하는 겁니다. 좀 바빴겠죠. 사람들은 쌍쌍이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놀랬겠죠. 엄청난 장관이었죠. 지구상 최고의 볼거리였습니다. 이걸 본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를 주는 건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그 마지막 7일 동안 홍수가 온다 외쳤지만 속이 경이 읽힙니다. 여러분 소 옆에 가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어주고 요한복음 읽어주고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소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해봤거든요. 소 키워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듣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전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무덤덤했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애써 외면하게 될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비웃고 조롱할 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언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6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노아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멸망에 대해 경고했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간단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얼마나 큰 대사입니까? 인류인 뒤 대사잖아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일상생활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재림 때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조롱을 멈추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미치다 그럽니다. 휴거당한다 말해보세요. 저 돌았다 그럽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거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끝까지 많으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까? 노아의 때가 맞습니까? 그러면 방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통해 우리가 신호를 줘야 됩니까?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잖아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